사랑하는 벗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 이 늙은 교수가 인사를 드립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입 밖에 내어보면 참으로 짧은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득하고도 먼 길이었지요. 제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문득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결국 산에서 시작되어 저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구나 하고 말이지요. 젊은 날에는 우리가 마치 깊은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가면서 세상을 호령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이에요. 그 길고 긴 여정을 지나 저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를 만나기 바로 직전인 아랫동네 즉 하류에 와 있는 셈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강물이 저 바다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차게 흘러내리던 강물도 바다 앞에서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요. 그동안 품고 왔던 흙탕물은 가만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바다와 부드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노년의 벗들을 보면 이 늙은 교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거든요.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시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토록 자식들을 위해서 제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워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런지 이 자식들이 저를 자꾸만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조차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우는 것 같고요. 제 앞에서는 도무지 환하게 웃어주지도 않는답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리 서글퍼졌을까요? 하고 눈물 짓는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늙은 교수의 가슴도 함께 미어지는 듯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오신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 늙은 교수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 참으로 묘한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더군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이들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옛 어른들은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숨 섞인 말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자꾸만 무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좋은 기운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만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기울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늙은 교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어르신들께는 틀림없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 하기보다는 비워낼 줄 아는 지혜를 가졌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삼킬 줄 아는 덕목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생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짐이 아닌 영혼의 포근한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쓸쓸한 감옥이 아닌 황홀한 자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가정의 화목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입 밖으로 막 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반드시 참아 삼켜야 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늙은 교수와 함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집안의 번영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곧 재앙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나 아프다. 사는 게 참으로 힘들다. 내 팔자는 어쩌자고 이 모양이냐 하는 식의 끝없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병에 대해 하소연하는 말들이지요. 이 늙은 교수의 100년 기억 서랍 속에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훌륭하게 키워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이지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노년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와도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기는커녕 늘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쑤셔서 참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런 소용도 없구나. 사는 것이 지옥 같구나. 지옥이야. 다그 말이지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며 좋은 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며 극진히 돌보았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불평과 한탄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의사들도 모두 돌팔이야. 나는 그저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겨우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두고서 서너 시간씩이나 오직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끝없이 토해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식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통장으로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눈을 감는 날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며 자식들을 원망하며 생을 마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왜 그 아버지를 자꾸만 피했을까요? 자식들의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운의 문제랍니다. 인간이 가진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이치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밖은 말이에요.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모든 기운을 다 쏟아내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자식들의 부모님의 집, 바로 고향집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들은 오직 부모님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지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몸이 아프다, 죽고 싶다 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으신다면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탄식과 한숨은 집안의 아주 강력한 음기, 즉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은 곧 풍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맞다면 그 집은 복이 들어오는 명당이 되겠지만요.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만 쉬시면 그 집은 나쁜 기운이 가득한 흉가가 되고 만답니다. 혹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나고 한숨이 계속 나오면 그 집은 결국 어둡고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흉가가 되고 말지요. 자식들이 그렇게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집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독한 기운이 방 안에 바득 들어찬 것과 다름이 없지요.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지만 그 곁에만 있으면 마치 자신에게 남은 생명력마저 모두 빨려나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 즉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을 하나의 강력한 주문처럼 받아들이고 인지한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늘 아프다 하고 자꾸만 입버릇처럼 말한다면 우주는 이 사람을 아픈 것을 바라는구나,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잘못 알아듣고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준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씨앗이 가진 놀라운 힘이지요. 물론 몸이 아픈 것은 우리 노년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백년을 사용한 기계가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육체의 통증을 자꾸만 입 밖으로 꺼내어 되뇌는 순간 그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로 변하고 만답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고 말할수록 우리는 통증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실제로 몸은 더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파동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찾아오려던 복과 재물마저 가로막게 된답니다. 복이란 것은 밝고 환한 기운을 따라서 흐르는 법인데 집안의 어르신이 어두운 얼굴로 신세 한탄만 하시면 복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영혼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든 몸이 조금 쑤시고 힘드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할 일을 펴고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주시면 된답니다. 나는 잘 지낸단다. 내 걱정은 조금 더 하지 말고 너희 몸이나 부디 잘 챙겨라. 너희들 얼굴을 보니
내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참으로 편안하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그 말에 반응하여 놀라운 생기를 만들어낸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기운이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오히려 자식들을 향해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룩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회심이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 편안하고 든든한 기운에 이끌려서 자식들은 바쁜 일상 중에도 자꾸만 부모님 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분들이여,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힘들고 지친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사원처럼 만들어주세요. 불편을 그만두고 그저 침묵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년 인생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눈을 바꾸는 비법, 즉 개운의 지혜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남은 생을 모두에게 존경받는 귀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금기어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고 궁지사를 하며 이제 와서 나에게 감정의 빚을 갚아라 하고 요구하는 말들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젊은 시절을 모두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느냐? 하는 말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속에 깊이 맺힌 가장 큰 한과 서운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힘든 세월을 넘으면서 입고 싶은 예쁜 옷 한번 제대로 못 입고 먹고 싶은 맛있는 것도 꼭 참아라면서 오직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 늙은 교수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늙고 힘이 없어진 지금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굴면 그 서운함이 터져 나와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심정을 어찌 이 100년 산 이 늙은 교수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록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말을 부디 뼛속 깊이 새겨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정성껏 쌓아 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공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우주의 섭리, 질도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사랑은 본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내리사랑인 것이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또한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거래가 아니랍니다. 장사를 위해 하는 투자가 결코 아니고요. 그저 순수한 생명 그 자체의 흐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희생을 자꾸만 생색내는 그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의 흐름은 마치 강물이 거꾸로 흐르듯 역류를 일으키게 된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들여다보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하고 좋은 기운, 즉 양기를 불러 모으는 힘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빛나던 사랑은 무겁고 끈적끈적한 나쁜 기운, 즉 닭기로 변질되고 만답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계셨지요. 그분은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셨고 결국 아드님을 의사로 훌륭하게 키워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해서 너를 키웠는지 아느냐며 옛 고생담을 늘어놓으셨지요. 그리고 너는 내 인생의 보상이다.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라는 말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셨답니다. 결국 그 아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어머니에게 매달 섭섭지 않게 큰 돈을 생활비로 보내드린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보러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어쩌다 전화를 해도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딱 필요한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버린다는군요. 정말이지 남보다 못한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천하의 부류막심한 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딴을 치고 통곡을 하십니다. 하지만 벗들이여, 이것은 그 자식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과의 귀한 인연을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갚아야 할 사람, 즉 빚쟁이와 빚진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네가 갚아라 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압박이 되어 자식의 숨통을 꽉 조이게 된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무서운 빚쟁이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에너지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은 반드시 도망치려는 마음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과거의 꿈을 들추어낼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어 한답니다. 그것은 자식이 배은 망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마음의 빚에 짓눌려 숨 막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종의 생존 본능일 셈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시은불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뻔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맑게 지키고 끊어졌던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부모의 희생이란 본래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자식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참한 거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것은 그저 자식이 예뻐서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로서 내가 좋아서 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이렇게 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고생을 이제 와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비참해지고 노년은 더욱 외로워질 뿐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하나하나의 소중하고 독립된 우주랍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키워내는 연습, 즉 시착을 내려놓는 방아책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공을 하나는 강물에 미련 없이 띄워 보내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는 섭섭한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너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그 예쁜 재롱을 보며 기쁨을 다 누렸다. 그러니 나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꽉 막혀있던 기의 흐름이 시원하게 떨리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법이지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말은 강요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처럼 말이지요. 침묵 속에 베푸는 사랑만이 자식의 염원을 울리고 멀어졌던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황금 같은 이치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참된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을 지키는 큰 기둥으로 남기 위해서 입을 간질거려도 절대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며 현재를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잘만 살았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어. 옆집 김영감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하는 말들 말입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나 녹두리 같은 말들, 친구들과 모여서 술 한잔 기울이며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좋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와장창 깨뜨리고 집안의 운기마저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 100년의 인생을 걸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대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젊음을 보냈던 100년 전의 시대정신과 지금 2026년의 시대정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흐르고 있지요. 과거의 낡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면서 완전히 바뀐 새 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이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전쟁도 겪고 지독한 가난도 이겨냈는데 너희들이 하는 고민은 배부른 사치다라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박들이야.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육체의 배고픔이었다면 지금 우리 자손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영혼의 불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공포. 이 정신적인 허기는 밥을 굶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젊은이들의 진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라는 우리가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소리 듣기 싫은 꼰대의 잔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뿌리에 독극물을 들이붓는 아주 위험한 행위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은 바로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습니다.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지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의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숨어 있으니까요. 너는 참으로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암시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집안의 화기, 즉 화목한 기운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여러분이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나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비교와 비난의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따뜻해야 할 밥상머리는 소통의 잔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입니다. 비난과 눈치 속에서 먹는 밥은 뱃속에서 독이 되어 체하게 만들지요. 밥만 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체하고 기분이 체하고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마저 체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목격한 수많은 가정이 바로 이 말조심을 하지 못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져버린 집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명문가 집안의 어르신은 평생 엄격함만이 미덕이라 믿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따뜻한 칭찬 한마디 대신 고작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지요. 그분은 그것이 자식을 가나게 키우는 훈육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문을 나서 뒤돌아서서는 서로를 헐뜯고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들매의 진정한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집안의 복이 머물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의 들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든 지식입니까? 아니면 쌓아둔 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넉넉한 보형약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나고 뾰족한 돌멩이가 강물에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한 자갈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노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이지요. 큰 나무를 한번 보세요. 가지가 좀 굽었다고 해서, 잎이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나무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넓은 그늘을 내어주며 누구나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줄 뿐이지요.
지금의 세상,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여러분이 가진 과거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거친 파도, 그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를 젓고 있는 중이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눈에 차지 않는 점이 보이더라도 부디 입을 굳게 닫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십시오. 그래, 너희들도 참 애쓰며 사는구나. 가면 자식들은 이 집을 진정 머물고 싶은 안식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군말 없이 받아들여 삭히고 결국에는 생명을 키워내는 귀한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말이야라는 말로 지금의 세상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최고의 풍수이자 지혜랍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윤자한 침묵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덧셈의 삶을 살았지요. 그것이 그때는 만능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화운기는 철저한 뺄셈의 시간입니다. 욕심을 빼고 말수를 빼야 비로소 평온의 바다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법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통제 욕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랍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만질 수 있는 법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밖에 아닌 여러분의 안으로 돌리십시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그런 감정의 거지가 되지는 마십시오. 왜 나를 찾지 않을까 하며 밖을 향해 구걸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쓰십시오. 이제부터는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코로 깊고 고요한 숨을 들이마시는 쪽을 택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려 입을 여는 대신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고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행복이란 것은 말이에요. 자식들의 손에 쥐어주는 선물이 결코 아니답니다. 행복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베란다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창밖으로 붉게 번지는 저녁 노을 속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보석 같은 것이지요.
하초에 물을 주면서 생명이 피어나는 신비를 맛보고 손때 묻은 낡은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천천히 걸으며 땅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캐내는 노인에게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충만한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귀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무서워하고 슬퍼합니다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라서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군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기대지 않고 홀로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바로 고독의 황홀경이랍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해지면 집안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은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근심과 원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와 넉넉한 여유가 꽃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분들이야, 오늘부터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귀한 시간을 마치 왕처럼 누리십시오. 겨우고 내려놓고 그저 빙그레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전하는 끝까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의 유일한 비밀이랍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벗 여러분, 예순이든 일할이든 혹은 야든이든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인생의 내리막길이라 부르며 서글퍼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3가지 말, 제일 아프다는 하소연, 자식에 대한 공치사, 시대에 대한 비난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게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욕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비움의 미학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인생 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동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고독이라 부르며 당당히 즐기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능동적인 축복이니까요. 인생의 해질 무렵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귀에 맞출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 노년에게 준 선물, 바로 고독의 화물함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떨지 않고 이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그 기쁨 있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저절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절대 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예쁘고 아끼던 그릇을 꺼내어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릎 나온 헌옷을 입고 계시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늘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어주십시오. 그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참 괜찮다 하고 웃어주십시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우주의 좋은 운기조차 나를 귀껴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처럼 극진히 모시면 내 몸에서 귀한 티가 흐르고 그 귀한 에너지가 집안의 나쁜 내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풍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의 큰 나무처럼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남아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섭섭함도 미래의 불안도 아픈 몸에 대한 걱정까지도 오늘 밤 흐르는 저 강물 위에 띄어보내십시오. 꽉 쥐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자 김영석이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마음속에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구름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이불깃을 덮어주고 깊은 단잠 속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다독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